감사합니다. 우리 옆분들과 인사 한번 다시 하시죠. 사랑합니다. 한번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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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종주 님이 지은 시 가운데 국화꽃 옆에 서라는 시가 있지요.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고 계실 만한 그런 시가 되겠는데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이렇게 시작되는 시인데요. 이어지는 시는 이렇습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채운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노란 내 꽃잎이 필라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깊어가는 가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덧 가을이 깊고 깊어져서 이제는 나무에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 내리고 앙상한 가지만 남겨진 즈음을 저희들이 맞고 있습니다. 가을은 이렇게 무언가를 떠나보내고 또 그 떠나보낸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떠나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두어 주신 귀한 열매, 나달, 곡식들, 그것들을 감사함으로 받는 그 계절이 가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의 꽃이 피우기 위해서는 천둥과 번개도 지나가야 되고 밤새 울어대는 새소리도 지나가야 되고 또 무서리가 내리는 그 고통의 밤도 맞이하고 실상 그 아름다운 꽃은 그 아름다운 꽃이 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의 과정들은 필수적인 조건들이었다는 것을 이 시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그러한 자연의 섭리 속에서 아름다움을 피워낸 자연을 찬양하는 그런 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순리와 같은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어쨌든 돌아보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와 같은 경험을 한다면 못 견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고통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꿔서 생각하면 그런 고통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가 있었고 그런 아픔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위로도 필요 없었을 거예요. 고통이 없었다면 내가 그저 잘하고 살았으니까 이렇게 됐겠지 라고만 생각할 것입니다. 아픔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치유를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아픔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만져주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나간 시절의 아픔과 잊어버리고 싶은 수많은 고통들은 하나님의 우려를 배우게 하는 하나의 조건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공급하심을 넉넉하게 받고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조건들이 되었다는 거죠. 얼마 전 미국에 있었던 뉴저지주와 뉴욕주에 불어닥친 하리케인, 이것으로 이 뉴욕주나 뉴저지주의 일부는 초토화가 됐다고 그래요. 그 허리케인이 지나간 뒤에 우리 미국에 계시는 우리 이규석 전도사님이나 또 제 아이들이 있는 그
그곳에 전화를 해서 근황을 물어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은 수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주고, 그러는 바람에 잃은 것도 있지만 얻은 것이 더 많았다고 그분들은 얘기를 했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생각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히터가 끊어지고, 물이 공급되지 않아 마실 물이 제대로 없었고, 그런 것을 보면서 늘 가까이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다시 배우게 된 계기가 되었다. 물을 마시지 못할 때 물의 소중함을 느끼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깜깜하고, 또 히터가 들어오지 않아 추웠을 때 가족들이 서로를 이렇게 껴안아주고, 또 전기의 필요, 이 전기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느껴지고, 물이 내 가정에 공급되기까지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애썼던 다른 보이지 않는 이들의 손길을 느끼게 되고, 실상 재난은 다시 맞아들이기 싫은 것이지만 재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큰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난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 아픔, 고통, 시련, 실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지고, 내 가족들이 소중하게 느껴져.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집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겠어요? 가족들이 모처럼 한자리에 다 모일 수 있어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근황도 비로소 물어보고, 추우니까 꼭 안아주고. 그렇기 때문에 고통과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이 도구를 우리에게 쓰시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깊은 믿음이 자라가게 되고, 사람으로서의 사람됨이 더욱 만들어져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67년의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초창기에 조그만한 단칸방에서 교회 같지도 않는 교회의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그때 시작했던 그분들의 마음의 열정은 온몸을 불사를 정도의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렸던 교회였을 겁니다. 그런 교회가 때로는 시련을 맞고 된소리를 맞고 천둥과 번개를 맞으면서 67년을 지나오는 사이에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운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지금도 하나님이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에 대하여 아멘하며 충성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계시기까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는 다듬어져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정말 뜯어 고쳐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면 장려하고 알려야 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가끔 지방교회 목사님 친구들과 모이거나 동기들하고 모이게 되면 자기들의 교회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우리 교회를 부러워해요. 한번 와서 제대로 예배를 드려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우리 교회를 자랑하는지 물어보면 제일 자랑하는 게 뭐냐면, 너희 교회는 거칠지 않아서 참 좋다. 이거를 제일 먼저 꼽아요. 요즘 교회마다
이 거친 파열음이 많이 납니다. 깨어지고 부서지는 소리가 많이 납니다. 마음이 갈라지고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얼굴을 마주 대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사탄이 작정이라도 한 듯이 큰 교회를 향하여 집중 공격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참 많이 듣습니다. 그것은 큰 교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작은 교회들도 이런 갈등과 이런 파열음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면 그것도 결국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언젠가는 드러내시고 잘 수술하셔서 건강한 교회로 만들 것이라는 믿음은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또 상처받는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참 너희 교회는 성도들이 참 착하구나, 너희 교회 성도들은 참 부드럽구나, 이렇게들 얘기를 주로 하는 것을 들으면서 스스로도 우리 교회를 돌아보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런가 하고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착해요. 네, 감사해요. 착하고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하는 분, 열정을 쏟아내 나가는 분,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사시는 분, 자주 교회는 오지 않아도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꼭 계시는 분, 많은 요구가 교회를 향하여 있어도 그것을 거를 줄 아는 마음의 여유도 동시에 가진 분, 깊은 지혜와 생각으로 모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을 헤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분, 나는 주 앞에 충성하지 못하지만 배후에서 충성하는 사람을 위하여 열심히 도와주는 분, 그런 이런저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은 것을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지나간 1년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을 얼마나 배워왔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그저 내가 당한 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한 수 더 배웠는가?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어떻게 주어졌던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갔던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나에게는 필요한 사람이고 그에 대하여 감사함을 잊을 수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합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해. 무엇을 자랑했느냐? 저 교회가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믿음을 잃지 않은 교회다.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한 번도 믿음을 꺾어본 적이 없다. 이걸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많은 이들로부터 자랑을 받을 만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곧 교회의 자랑이고 여러분이 곧 교회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이 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까? 왜 감사를 잊고 살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감사가 생기지 않는 것은 모든 일을 당연한 걸로 생각하면 감사를 마음속에 품지를 못해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아침에 밥 먹는 거, 밥 먹을 때
그냥 생각 없이 그저 오늘 아침이니까 밥 먹고 때가 됐으니까 밥 먹고 그렇게 먹으면 당연한 거잖아요. 응?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몇 가지 반찬 공깃밥 하나 놓고도 한번 고개를 숙이고 밥의 의미,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느낌, 이것을 가지면 감사가 생겨나겠죠. 당연히 먹는 거야? 오늘은 국수야? 밀가루네. 아니 어제 또 국 주더니 똑같은 국이야? 이렇게 하면 감사가 생겨나겠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고 봉급, 월급 봉투를 받았는데 아유 오늘 봉급이구나. 뛰기도 많이 뛰었네. 그러고 받는다면 또 내가 일한 거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그런 마음 갖는다면 감사가 느껴지겠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감사는 없는 거예요. 교회 일도 그래요. 내가 충성했다. 충성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는 것 당연하지. 그러면 감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안 알아주면 뿔이나 씩씩거려 속으로.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언제나 어떤 것을 부딪히고 만날 때 내 주위에 있는 조그마한 것까지도 고개를 숙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거기서 감사는 넘쳐 흐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리는 이유는 계산이 빠르기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우리는 앞뒤를 벌써 다 추리를 해서 엮어버려요. 팩트와 상관없어. 내가 추측하고 내가 미리 짐작하고 내가 계산을 해서 서론 물론 결론이 다 났어. 전혀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는 말을 내가 해. 사실과 상관없는 것들을 내가 만들어내. 그리고 그걸 기정사실화 해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이 부딪히면 감사함이 안 생기는 거야. 이미 계산 다 해본 걸. 여러분, 계산하면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했었으니까 이렇게 주시는 거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아시죠? 여기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여기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계산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지만 왜? 오늘도 갚아야 될 카드 빚, 오늘도 메꿔야 될 분양한 아파트 빚, 우리 온 국민이 1인당 평균 2,300만 원인가 얼마가 빚이랍니다. 평균으로 나누면 빚 지고 사는 거예요. 좋은 아파트 구해 돈으로 구합니까? 일부 내고 분양해가지고 빚을 가지고 평생 갚아야 돼. 살 때까지.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은 들어가는 문의 키 비밀번호를 분양가에 걸렀대. 늘 기도하면서 그 비밀번호 분양가로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놓고 만약에 2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지? 누르면서 기도하겠죠. 누르면서 2억 3,560만 원. 지금도 가고 문이 열려. 그분에게는 그 문이 하늘의 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다 계산 속에 살아야 돼. 봉급을 받아도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남는 게 없어. 어디로 다 새나가는지 없어. 그러면 계산하잖아요. 또 계산해. 그래서 선교에 모이거나 모이면 돈 내기가 거북스럽고 내가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주눅 들고 이 계산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자유롭지를 못하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것은 계산하지 않는 데서 감사함이 생긴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따져보지 않는 거예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무모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일도 있어요.
그렇지만 어쩌다 한번 무모한 짓을 하면 바보지만 끊임없이 무모한 짓을 하는 거야. 계속 하나님에게 도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지. 믿음도 없는 분이 그런 이런 설교 듣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일을 저질러 버려. 밑도 끝도 없이 믿음도 없고 돈도 없고 계산도 안 되는데도 그냥 저질러.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이에요. 어쩌다 한번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의 스타일이 그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산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또 도전하고, 홍해가 있으면 믿음으로 건너고, 마라가 있으면 또 극복해 나가고, 아멜렉을 만나면 또 싸워 또 도전을 해 나가고, 요단강이 있으면 벗개를 짊어지고 나가고. 할렐루야. 끊임없는 믿음의 도전이 우리 안에 감사함을 만들어내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함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각. 잊어버려요. 첫사랑을 잊어버려요. 첫 번째 받은 은혜를 잃어버려요. 나에게 감사를 준 사람을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감사가 안 생겨요. 감사할 수 있는 것들, 은혜로웠던 것들, 내 마음이 따뜻했던 것들, 내 마음이 녹아졌던 것들,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기도를 해도 눈에 눈물이 없어요. 기도를 해도 터져나오지를 않아요.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뭔가 나올 듯 하면 막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답답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참 좋은 모습이거든요. 상한 심령이거든요. 이런 거 어느새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거 불편하니까 그냥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냥 무관심하고 살아요.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원래 요즘 우리가 뭐 나이가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다 치매기가 있어요. 저도 치매기가 있어요. 핸드폰 들고 내 전화 어디 갔냐고 하는 분들 많이 경험해 봤죠? 그 나이 드신 어른들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런 젊은 애들도 있어요. 저런 전화기 들고 전화기 찾고 그런단 말이죠. 저도 지난번에 한번 전화가 왔는데 뭐 다른 소리가 나서 전화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뭐 때문에 뭘 불렀는데 전화기를 내가 찾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고장난 일이 아니고. 워낙 잘 잊어버리는 시대 속에 살고는 있지만 그래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바로 나에게 도움을 주신 분들을 잊어서는 안 되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나를 위해 기도해 줬던 분들 잊어서는 안 되죠.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에게 고마움을 줬던 일들 그 잊어버려서는 안 되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은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주었던 것들, 하나님의 위로, 이런 것들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깊어가다 못해 이제 끝나버리는 가을을 뒤로 하면서 이제 우리를 돌아볼 그 시점이 왔어요. 연말이 다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감사를 되찾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옅어졌던 감사를 다시 한번 짙게 색칠하시고 아름답게 그려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로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지난 67년 동안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들이 놀랍게 일어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가정마다 해야 할 일들,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질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께서 이루어 주시고 더욱더 부흥의 불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